오늘 수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 이 날을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의미 있게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순간순간 또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려는 마음도 이겨내야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니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를 나와 아덴이라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피신이 또 다른 유대인들의 비난의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바로 도망가지 않느냐? 바울 봐라. 진짜 목자라면, 진짜 선교사라면,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가 과연 이렇게 떠날까? 도망갈까?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저렇게 도망가는 것. 그 바울을 믿고 뭐하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으며 그의 말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결국 이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본심은 그게 아니죠. 그가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떠나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체들을 형제들이라 부릅니다. 결코 그가 홀가분하게 아덴으로 떠난 게 아닙니다. 아유 속 시원하다라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형제를 두고 애끓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두어 번, 세 번 이렇게 그곳으로 다시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그것을 막아서 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떨 때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 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을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것은 디모데를, 자기와 함께 있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한 대로 그냥 홀가분하게 떠나서 아유 이제 속 시원하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디모데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기의 형제들에게 안부도 전하고 또 그리고 사랑도 나누고 소식도 알리려 하고 그를 강건하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유로 보냈을까? 첫째는 그곳에 있는 자기 형제들,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오래 받지 못했죠. 몇 주 안 돼서 바울이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왔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눈이 띄어져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므로 디모데가 그들에게 더 강건함을, 그들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한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디모데를 통해 그 과정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나 힘을 내라, 넘어지지 마라, 쓰러지지 마라 하고 강건하게 하려는 그 의도와 노력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승승장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과 핍박이 있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 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넘어지면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시험을 넘어가면서 성장한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 또한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걸 잘 견뎌내고 있는지, 지금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지 디모데를 통해 좀 보고 싶었던 거죠. 이 일은 바울에게도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디모데를 보내고, 바울은 또 혼자 있는 일이고, 디모데 또한 그 바울이 핍박받았던 그곳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수제자 같은 디모데도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므로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로 보낸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해받을 만한 일, 즉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온 일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피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역자를 보내서 그 상황 속에서 가르치고 확인하고 싶은 일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오해를 그렇게 막 억지로 그걸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지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간의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내가 굳이 당하지 않아야 해도 될 오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 견디죠. 다 풀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다 벗어나야만 속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바울은 그 오해도 그냥 감수합니다. 대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들의 또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일에 사람을 보내는 것들, 그리고 그들을 케어하는 것들, 여기에 더 집중하는 거죠. 우리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본질로 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개의치 않고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진행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어렵고 오해받을 만한 상황 되었어도 묵묵히 우리의 해낼 일만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